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구독자는 댓글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하면 꼭 성경 속에서 보물을 캐내는 것 같대요. 참 인상 깊게 그 댓글을 제가 읽고 참 많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신약의 예수님이 주님의 진리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밭을 자꾸 갈다 보면 보화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큰 축복과 은총을 가져오는 보화가 이 성경 말씀의 밭에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쟁기를 가지고 매일 성경 공부, 성경 말씀 공부 묵상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보배를, 진리의 보배를 많이 파서 내 것으로 삼는 자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2021년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19장 말씀을 오늘 읽겠습니다. 제가 쓴 책하고 조금 성경의 순서가 조금 틀린데 책이 교과서가 아니고 제가 유튜브로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 유튜브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인도하는 대로 성경 읽는 것을 따라와 주시고 책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수정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19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7장에는 동물의 도축과 피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 17장에 적혀 있어요.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성경 가이드를 해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에도 지금 저는 짐승을 도축을 해본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그 짐승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시골에서 벌교에서 소를 잡는다. 이걸 내가 내 소라고 해서 내 집에서 마음대로 잡아도 되는지 그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소도 안 키워보고 소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법을 아는 친구한테, 시골 친구한테 물어보면 잘 알 건데 내 소인데 내가 마음대로 소를 잡을 수 있는지, 도축을 내 돼지인데 내가 잡을 수 있는지, 내가 묻고 싶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는데요. 내 염소니까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지. 근데 거기에도 또 뭔가 무슨 도축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법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정한 법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셔가지고 내 소, 내 양, 내 염소지만 이걸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집에서 도살을 할 수 있었느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절대 도살하면 안 됩니다. 그 도살을 하려면 꼭 해막에서 짐승을 잡았어야 돼요. 해막에서.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해막에서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집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지. 자기 마음대로 집에서 짐승을 잡아 먹는 거 큰일 납니다. 이것을 어긴 사람은 그 사람은 피 흘린 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주 엄격하죠. 오늘날 한국에서 내 소를 내가 잡아 먹었다고 해서 이게 한국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해버린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근데 구약 레위기 17장에는 그게 그렇게 엄격해서 짐승 잡아먹는 거, 피 흘린 거. 하나님은 피 흘린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왜 성막 밖에서 도축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 해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게 짐승 하나를 잡아먹더라도 하나님 해막 앞에 와서 잡아갖고 갖고 가라 이거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라 이거죠. 두 번째는 피를 다루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막에서만 짐승을 잡아라 그런 거예요. 예.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기 17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기름을 불살라서 고기를 잡으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기름을 드려야 돼요. 그걸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기름은. 기름은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을 먹을 때 항상 어른부터 먼저 챙겨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귀한 것을 드리고 예의를 지켜야죠. 그래서 자신들이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고기의 기름을 하나님께 그 기름 포션 귀한 것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해막에서 잡아서 다시 고기를 돌려받을 때도 가장 귀한 부분인 기름은 하나님 앞에 단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또 귀한 파트를 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허락된 부분을 백성들이 집에 가지고 와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제사장을 섬기는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도록 한 것이죠. 어디 고기만 그랬습니까? 소득에 대해서도 그랬죠. 곡식을 수확할 때는 어땠습니까? 첫 곡식단 있잖아요. 곡식에서 곡식을 수확을 해갖고 첫 곡식을 딱 묶어서 이 첫 곡식단은 무조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또 우리 가위에서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우리 감나무에서 감이 사정없이 열렸어요. 근데 제일 먹을 수 있는 첫 소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첫 소득은 다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수확의 10분의 1을 가장 최상품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막 11조라고 해서 10분의 1이라고 해서 소가 10마리인데 그중에서 아주 안 좋은 한 마리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제일 좋은 소 11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최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죠. 고기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소득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드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었어요. 이런 삶의 습관들은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 최우선순위의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사람들이 첫 월급을 탔다고 생각합시다. 제일 처음 이 첫 월급을 타가지고 내가 제일 처음 생각난 사람이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런 게 제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아이고 저 집사님은 나하고 틀린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네. 나는 예수가 전부인데, 나는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나는 선교가 내 목숨보다 귀하고 가장 최우선순위인데, 저 집사님은 교회가 일부분이고 교회 생활이 자기 사업이 첫째고 자기 가정, 자기 자신이 첫째고 하나님 신앙생활은 한 그냥 액세서리처럼 한 일부분일 뿐이구나. 그런 것을 옆에서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저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못 받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부분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축복을 그렇게 온전히 주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아요? 택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게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섬기는 집사님들 보면서 아이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니까 복을 못 받지. 그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다 여기고 주님밖에는 내 인생의 최고가 없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 내가 왜 직장생활하고 내가 왜 사업을 하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 내가 우리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런다. 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내 사업에 좀 도움도 되고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교제 폭도 넓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최고로 대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땅에서 돈 벌고 묵고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그냥 어쩌다가 조금 종교적 취미생활처럼 교회 한 판 가지고 그걸로 땡이요.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말까 할 건데 신앙생활이. 예?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적당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Seek first. 먼저 구할 것이 뭐냐? His kingdom, 그의 나라와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Seek first.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 세상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걸 못 믿는 거죠. 먼저 구할 것이 따로 있고 먼저 내가 챙겨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챙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해막 밖에서는 짐승 못 잡게 했습니까? 해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드리고 제사장 대접하고 그리고 남은 거 집에 가서 먹으라고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질이 생기면 제가 제일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까? 이걸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바칠까? 이걸 어떻게 선교에 쓸까? 이게 제 연구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 쓰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겠죠. 그 다음 문제겠죠.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최고죠. 그래서 하나님 최고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해막 중심으로 그렇게 하라 한 것이고요. 또 해막 밖에서는 도축을 못하게 한 이유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은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요. 집에서 짐승을 잡아버리면 그 짐승한테 애굽에서는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약한 사람들, 여호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습관으로 번져버릴 수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대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해막에서 절대 짐승을 안 잡고 제사를 이 나무가 있는 푸른 산에서 높은 산에서 산당에서 거기서
당을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짐승을 잡고. 거기에 산당을 지어요. 이스라엘이 점령에 살면서 온주민들의 그 가나안 온주민들의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어야 되는데 그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막에 가서만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그냥 해막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편리하게 그냥 산당에서 짐승을 잡고,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에 이게 아주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 산당 때문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행행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래갖고 망했지 않습니까? 산당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편리하게 그래버리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단 말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만들어놓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예배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그게 금송아지 형상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때까지의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산당의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해막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해막 다른 곳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가 특별한 경우에 예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그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다윗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사한다고 특별하게 특별 제사를 해막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드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외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막에 가서 제사를 해막 중심으로 드려야 됐다. 이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예배가 장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죠.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 요즘 코로나니까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 것만 진짜 예배죠. 집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건 아니죠. 예배 아니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면 그건 구약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자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반드시 딱 내가 정해놓은 그 예배당에 가서만 교회당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고 딴 데서 예배 드리면 예배 아니다. 그런 것은 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없겠지만 혹시 그런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목사고 또 그런 걸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것도 엉터리고 왜 요한복음 4장에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왜 사마리아 여자같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까?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장소가 아프리카든 내 안방이든 골방이든 예배당이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죠.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피는 앞으로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피를 먹는 것을, 그럼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절대 피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잔을 나눠주면서 이걸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그러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구약에는 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신약에 십자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뭘 예수 안에서 먹든지 그 먹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에 가면 레위기 19장의 1절 2절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레위기서의 주제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예수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 이게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거룩함이라는 말은 카도시라 그래요. 혹시 펜으로 지금 같이 공부하신 분은 카도시 이렇게 한글로라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카도시, 거룩. 왜 제가 이 카도시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카도시라고 하는 뜻이 뭐냐. 여러분이 한국말로 거룩 그러면 얼른 딱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카도시가 무슨 뜻이냐? 가장 핵심적인 카도시의 뜻은 분리라는 것이에요. 세퍼레이션, 분리. 그러니까 더러운 것하고 부정한 것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카도시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그림자도 없고요. 죄가 가까이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거룩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더러운 것은 하나님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에서, 죄악에서, 어두운 것에서, 부정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계셔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계셔요. 하나님이 그만큼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카도시, 분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더러운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또 타락한 육체, 더러운 육체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가능하면 더러운 것에서 너희들이 세퍼레이션, 분리돼야 되고 자가 격리해야 된다.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게 거룩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좀 부담스럽고 힘들지요.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더러운 것하고 자꾸 분리돼야 되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를 닮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죠. 레위기서를 공부했는데 전혀 내 삶의 거룩함에 도전이 없다. 레위기서를 공부 하나만 한 거죠. 뭐 하나만.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노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설교 잘하시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간증은 목사님 레위기서 공부하면서 내 삶에 정말 카도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조금씩 멀리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간증이 진짜 레이기서를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 노 목사님 레이기서 공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대요? 오늘 날짜 제가 비어진 또 제 책에 물론 순서는 좀 틀리지만 제가 오늘 유튜브의 성경을 따라서 제가 기도문을 적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으로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댓글에 대답을 해드렸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제가 성경 공부 마치고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렇게 비슷하게 적으시면 자꾸 따라하다 보면 이 숙달된 조교를 따라하다 보면 훈련병들이 따라가잖아요. 선생님을 자꾸 따라하다 보면 금방 비슷하게 배워갑니다. 제 기도문을 비슷하게 적어가시면 나중에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닮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에게서 나의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인 사랑과 주님의 특성인 거룩히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까? 때로는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하나님 안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제게서 아버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이 종이 영적으로 약해질 때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더욱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 많이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게서 사랑과 내게서 거룩함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